그리스도인의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심의 확신, 보내심의 확신. 내가 만약에 하나님 부르신 사명자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날 부르셨고 또 하나님 날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윤동규 목사로서 여기 일신교회에 있는 것은 뭐 어쩌다 보니까 뭐 마지못해서 뭐 우연히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여기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고, 그래서 그 계획이 빨리 이루어지느냐 늦게 이루어지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여심이 없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빨리 됐건 늦게 됐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부르심 받은 자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을 하나님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것도 하나님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형들이 팔아먹고 또 이스마엘 노예 상들이 돈 주고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넘긴 거 이렇게 보이지만, 또 요셉이 감옥에 간 것도 참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세상 말로 말하면 정말 재수 없어서 내가 감옥까지 갔네,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한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신하는 것, 그게 부르심받은 자에게 필요한 믿음이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쓰임받기 위해 준비하는 것, 이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붙잡는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40장과 41장에 보면은 4개의 꿈이 나오거든요. 몇 개의 꿈이요? 4개의 꿈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4개의 꿈. 그것은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고,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이고, 그리고 바로의 2번 겹쳐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그리고 바로의 이 2번의 걸쳐 꾼 꿈을 통해서 실은 요셉에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그리고 바로의 꿈은 어찌 보면 모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셉을 위한, 다 요셉을 위한 거였다는 겁니다. 요셉을 위한 꿈,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요셉에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모습 가운데 3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게 되는데요. 먼저 요셉이 하나님의 그 시간표,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기까지 요셉에게 필요했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끝까지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끝까지.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사명자에게 필요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끝까지입니다. 우리 창세기 40장 우리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이제 해석해 주게 되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그 요셉의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요셉의 인생은 꿈 때문에 꼬인 인생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죽도록 미움받게 된 계기를 성경은 요셉의 꿈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꿈을 꾸고 꿈에 대해서 말하고 꿈에 대해서 자랑하니까 그때부터 형들이 요셉을 아주 죽도록 미워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어찌 본다면 요셉이 그 꿈만 안 꾸었어도 또 그 꿈을 붙잡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지금 감옥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또다시 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꺼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이 꺼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요셉의 마음은 아직도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 부르신 사명자로 한다면 사명자가 기억해야 될 한 단어,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끝까지라는 단어입니다. 사명자는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부르신 사명자가 맞다. 그러면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여름에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하기는 일본과 또 스리랑카로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리랑카에 나가 있는 제 친구 선교사는 우리 사모님이 함께 선교를 나갔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마치고 다시 스리랑카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스리랑카를 위해 목숨을 걸었구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맞다면 내게 고난이 온다고 해서 내가 중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삭의 경우를 보면은 이삭은 성경에 보면은 아주 유약하고 소심하고 나약한 남성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거기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그 다음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또 흉년. 또 흉년이 이제 이삭의 시대에 든 것입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경에 유약하고 소심하고 나약한 남성으로 그려집니다.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삶에 흉년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생각할 때 여길 떠나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근데 들려지는 소문에 의하면 애굽 땅에 분명히 곡식도 많고 아마 거기에는 나일강에 풍부한 물도 있고 온갖 누릴 것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마도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시거든요. 한번 창세기 26장 한번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어디로 가지 말고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기 머물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 한번 스크린에 띄워주시죠. 3절 그리고 다음이요 4절 그리고 다음이요 5절까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거다. 거기에 머물면 복을 줄 거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결국 그랄에 거주합니다. 너 거기 있어라. 떠나면 안 된다. 끝까지 거기 있어야 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한번 8절을 보세요. 이삭이 거기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오래 거주했다 그럽니다. 이삭은요, 하나님 거기 떠나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냥 며칠 머문 게 아니에요. 그냥 며칠 동안 잠깐 있는 척한 게 아니라 흉년이 들었음에도 이삭은 거기서 끝까지 머뭅니다. 거기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래. 여기서 오래 머물렀다라는 얘기는 끝까지 머물렀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창세기 26장 우리 12절부터 우리 13절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이나 얻어요? 100배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사람이 부자 정도가 아니라 뭐가 돼요? 거부가 됩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배 아파할 정도로 거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 창세기 26장 우리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삭이 판 우물을 다 메어버립니다.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 종들이 판 우물을 메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6장 23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 한번 따라해 보시죠. 브엘세바. 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브엘세바. 예.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삭이 살던 곳의 우물을 막아버리거든요. 여기 떠나가라. 그랬더니 이삭이 자리를 옮겨요. 그러더니 또 우물을 파는데 또 떠나가라. 또 옮기잖아요. 그런데요, 이삭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물을 터지게 하시거든요. 우물 파는 거 보셨습니까? 예, 저는 뭐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전에 그 방원철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원주에서 목회할 때 우물을 파는데 우물 팔 때 보니까 그러더라는 거죠. 계약을 맺는데 먼저 계약금을 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잔금을 언제 주냐 하면은 우물이 터져야 준답니다. 우물이 터지지 않으면 잔금을 안 줘도 된대요. 안 준대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이런 나라도 이렇게 우물을 파서 터뜨리는 게 우물을 파서 우물을 만나는 것이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중동 지방에서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부엘세바라 그러냐면 부엘이라는 말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세바라는 뜻은 무슨 뜻이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맹세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입니다. 예. 그런데 이 세바라는 말의 뜻은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무슨 뜻이 있다고요? 예, 7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7번째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7번째 우물. 예.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해코지 하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이삭은 자꾸 옮겨요. 예, 그곳에서 조금 옮기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물이 터지게 하십니다. 그때마다. 결국 7번째 부엘세바에서 또 우물이 터지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방문하거든요. 우리 창세기 26장 거기 26절에 한번 보시면은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랬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은 제가 아비멜렉이라고 표시를 해놨죠. 여러분, 아비멜렉은 윤동규 이런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을 호칭하던 이름입니다. 소위 바로 왕 할 때 바로, 사람 이름이 아니죠. 이거는 애굽의 왕을 지칭할 때 바로라고 불렀듯이 마찬가지로 블레셋의 왕을 호칭하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이 찾아와 가지고 지금 이삭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우리 창세기 거기 우리 26장 우리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우리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어떻게 계셔요? 함께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봤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분명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봤다. 그랬으니까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성도님은 복을 받은 사람이십니다. 보세요. 블레셋의 왕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요, 이삭에게 당신처럼 복받은 사람은 지금껏 내가 본 적이 없다. 야, 어떻게 그렇게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만약에 그라를 떠났더라면, 중도에 그라를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갔더라면, 중도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포기하고 그라를 박차고 그냥 떠나버렸다면, 그 흉년을 견디지 못했더라면, 여러분 이삭이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명자가 붙들어야 될 한 단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끝까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별의별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에 포기하면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끝까지 이삭처럼 그 아래 오래 머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꿈의 사람, 사명자, 하나님의 사람이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감. 사람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 창세기 40장 우리 14절에서 15절 그리고 23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장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주고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전직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나 좀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나 좀 생각해달라고. 나 여기 올 사람 아니라고. 나 죄 지은 거 없다고. 난 억울하게 여기 와 있는 거라고. 그렇게 자기 이제 드디어 하소연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23절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잊었더라. 잊었더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가 사람 의지하던 그 끈앞을 놓게 하십니다. 사람 의지하던 거, 사람 의지하던 그 끈앞을 그걸 놓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있는가 아닌가를
하나님 시험하십니다. 지금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거든요. 이전의 사람은 누구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이런 말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전의 사람은 믿음으로 상처를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의 그 유명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형들이 팔아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 날 보내신 거라고. 형들 때문에 내가 이 지긋지긋한 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형들만 없었어도 내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게 아니라 형들만 없어서 이게 아니라 형들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예,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옆에 분하고 우리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여러분, 이것은 사명자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게 없으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 극복할 수 없습니다. 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저 자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명자에게 있어서 부르심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꾸 사람들에게 의해서 계속 치이고 계속 넘어지고 상처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명자라면 상처가 걸림돌이 아니라 상처가 디딤돌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꾸 과거에 받은 상처, 기억, 사건들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기억하려는 거, 여러분, 그거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단독 목회할 때인가요? 제가 좀 기억력이 별로 이렇게 짧아가지고, 제가 우리 딸 아이를요, 이렇게 얼굴에 상처를 내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아내가 이 문고리를 고치라고 그랬는데 안 고쳤어요. 그러다가 우리 딸이 문고리를 딱 잡아당겼는데 이게 딱 떨어져가지고 여기 얼굴에 딱 찍혀가지고 얼굴에 아직도 상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세요, 여자아이가 여기 얼굴에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그 상처를 보면서 아이고, 내가 낸 상처구나, 자꾸 나는 나쁜 아빠라고. 여러분, 만약에 그런다면, 계속 상처를 묵상한다면, 내가 어떻게,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려면 받은 상처를 여러분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은 상처를 되새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를 십자가 아래서 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상처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마십시오. 리차드 포스터가 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훈련에 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 중에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묵상의 훈련. 예, 이게 훈련의 첫 번째라고 얘기를 해요. 묵상의 훈련, 묵상하는 법,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묵상의 훈련이 잘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마틴 루터는요, 한 번 아침에 묵상을 시작하면 말씀을 가지고 1시간 반씩 그 말씀만 가지고 묵상하는 훈련을 해왔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명상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불교의 명상은 자꾸 이렇게 비우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적 명상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되새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좀 부족한 것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도 잘하고 듣는 것도 열심히 하지만 이 말씀을 계속 붙잡는 이 묵상의 훈련, 이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말씀을 계속 내 안에 묵상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묵상하고 문제를 묵상하고 염려를 묵상하고 환경을 묵상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던 그 염려의 채널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때 그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바라기는 저 여러분 가운데 정말 말씀이 여러분 안에 매일매일 묵상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 꿈의 사람, 사명자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거기 보면 만 2년 후에 그랬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히브리어에서 만이라는 단어는 그게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꽉 찼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초승달, 반달, 보름달 이런 거 이렇게 있는 것처럼 꽉 찼다는 겁니다. 아주 꽉 찼다. 창세기 41장 9절에 13절에 보니까 때가 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다시 찾잖아요. 때가 딱 차니까 요셉이 한 게 아니고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요셉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불러드립니다. 요셉이 딱 준비됐을 때 하나님 불러들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요셉을 만 2년 동안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어떻게 해요?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게 하시는 이유, 그것은 귀한 열매를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귀한 열매. 귀한 열매를 주시려고 아주 길이 참게 하십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좀 마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저는 이 말씀 요셉을 묵상하다가 생각난 영화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보신 명량이라는 영화입니다. 일본이 임진왜란 때 우리에게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뭐 수백 척을 가지고 배를 이끌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배가 고작 10척도 10여 척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다 끝났다, 망했다, 소망이 없다, 다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순신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 이토록 고난을 허락하신 걸까? 하나님이 왜 요셉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절벽까지 몰아가셨을까? 그것은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일으키기 위함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암울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면 분명히 세상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주의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10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10장입니다.